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졸이는지, 그리고 끝내 승리하여 졸인 가슴이 터져버렸는데, 그래도 마음 못 놓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16강을 오를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하고 이겼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반드시 이겨야 하되 2골 미만으로 이겨야 돼요. 다행히도 골차가 딱 2골이 나서 승점도 같고 골 득실 차도 같았으나 다 득점이 우리였기 때문에 극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으로 16강에 올랐다고 해요. 12년 만에 기다림의 쾌거였습니다. 이 일로 모든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우리는 참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지만 선수들은 오늘 이 날을 위해 4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 끝없는 훈련과 감독이 지시하는 전술들을 다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그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고되고 힘든 훈련의 여정의 시간들은 곧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런 기다림 끝에 16강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므온이요, 또 하나는 안나입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력서가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시므온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의로웠대요. 경건했대요. 의롭다와 경건하다는 게 함께 쓰인 건, 의롭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이죠. 26절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치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있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으니 그는 좋기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 25절 말씀에 또 한 가지가 있으니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림,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 기다림,
그 끝에 결과를 맡기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늘 율법 아래 짓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뭘까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짓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해방,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은 구약에 수없이 얘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가 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아기가 뭐 한 일이 있어야 누군지 알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이 시므온은 정확하게 그 아기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긴가 민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품에 안고 곧 고백하기를 30절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보아도 몰라요. 갖다 줘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뭘 봤어요? 구원을 보았어요. 아하, 이 아기가 구원하실 자임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방송실, 예. 그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이름이 예수예요. 헬라 말로 예수를 쓸 때는 이에수스 그래요. 영어로는 발음상으로는 제수스이지만 이거를 지저스라고 읽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만 이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지요. 나사렛 예수.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뜻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 이게 첫 번째 시므온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거는 온 만민에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던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종교의 다른 창시자들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만민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예비하신 것이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얘기한 바로 그 분이에요. 세 번째 32절에는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들어왔고, 이스라엘에게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둠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진, 빛 대신 그분이 오자 BC와 AD가 갈라진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시는 그분, 내 삶에 와서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바뀌어진, 변화가 된 내 삶의 생애. 그래서 그런 기다렸던 예수를 만나니 2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인생 살면서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찌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만, 아니 당연하지만 예수를 진정 만나고 나면 이런 불안들이 떠납니다. 죽음의 공포도 순간적으로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일들을 통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찾아오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이런 예수를 만났으니 시므온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녕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죽음 저편을 넘어선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지금의 상황이 아닌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 소망, 바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예수 만나니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 말을 듣고 부모가 놀랐어요.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의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이에요. 예수라 하라. 뱃속에 있는데 그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띄웠던 41절 말씀에는 임신한 채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예요. 출산을 해본, 또 잉태를 해본 우리 어머니들은 알겠지만 복중에서 아이가 뛰어요. 남자들은 모르겠더라고요. 아기가 뛰어요. 왜? 마리아의 복중에는 예수님이 있거든. 그 차이가 6개월이. 이 복중에 아기가 뛰노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말하는 거지요. 왜 복이 있다고 해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한 분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알아봤어요. 자, 그러니 이런 말들을 듣고 경험한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머나, 시므온이 또 똑같이 그런 말을 하네.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확신이 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기분 좋은 확신의 놀라움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시므온이 이해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독교가 많이 있지만
특별합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 단 나라 안 해요. 우리처럼 뜨겁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나라. 이미 차별금지법 같은 건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게 해요. 네 종교만 전도를 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특별히 기도가 특심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없어요. 수요 예배도요, 다른 요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공식 예배로 수요일, 주일과 주일 사이가 멀어서 주님 보고 싶고 성전 가고 싶어서 수요 예배 만들었어요. 이른바 공예배라고 그랬어요. 잊혀져가고 이게 전설이 되어버리면 특별할 것 없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이번에도 이슬람권 나라에 가서 봤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으로는 그게 열린 모임, 행복 모임인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셀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내가 그대를 이렇게 사랑하여 세운 건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셀 리더가 되라고 섬기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시므온도 3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가 누구냐?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해. 패하는 건 예수를 떠나면 심판이고, 흥하는 건 예수 가까이 하면 복이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를 떠나 안 믿으면 심판이로다. 그 생사사탈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다가 성도들에게 시험 들었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런 거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못된 놈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패와 흥을 당하는 건 본인인 것을 모르시나요? 두 번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즉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 아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 말 듣고 편할 어미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급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적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방을 받는 표적, 이 말이 실감이 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계시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피눈물을 흘려도 바라볼 수 없는 십자가 현장의 그 아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세움을 받았대요. 그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역사의 바닥과 같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이게 팩트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셔야 했고, 그 길이 없었던 늘 우리의 구원도 없고, 그래서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어머니가 부르는 마음, 여기서 마음이 네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칼이 네 마음을 찌른다. 왜 그러느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미 한 도주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한 바가 있어요. 수요일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는 분쟁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냥 평안한 집안에 예수 믿으면 한 집안에 종교가 둘 생긴다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친한 친구였다가도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나 너 친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둘이 연애를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둘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 영의 코드가 안 맞는 일들이, 이게 다 신앙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어질 거예요. 그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죠.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 일 때문에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신데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들은 내가 뭐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지 그러지요? 예, 지옥도 살만한 되겠지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만할 거야.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아주 습한 곳에 가서 돌멩이를 거들면 그 안에 빛이 들어오면 혼비백상 도망가잖아요. 벌레들이 그 안에 행복하게 살아요. 룸살롱 가보세요.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 왕처럼 대우받아요. 돈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카메라 불빛이 딱 들이대면 혼비백상, 왜 다 숨을까? 그 음습한 돌멩이 바위 밑에도요, 이 벌레들이 자기 나름의 행복의 삶의 길들이 있어요. 거기서 새끼 낳고 알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거를 거짓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예수 필요 없이도 어둠 속에 얼마든지 살아가. 어둠의 자식들 그 안에 행복을 누려요. 왜 행복일까? 빛의 생활 모르니까 행복이에요. 예수의 삶을 모르니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다 밝혀주잖아요. 그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드러나게 하는 게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싸고 싶겠지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놈인지 그 빛이 들어오면 알아요. 빛이 없을 때는 그거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끝없이 서운한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데 네 만나서 이 꼬라지다. 그때 너 안 만나고 미스킨 만났어야 되는데 부모님 왜 날 이렇게 낳으셨어요? 나는 꽤 괜찮은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꽤 괜찮지만 너 만나서 평생 반려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인생 잡쳤다. 교회에서 왜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인사하면서 진짜 밥맛이네. 섭섭한 마음이 꽉 드는 건 나는 의인이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없는 증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매가지를 붙잡고 내놔라. 주인이 말하죠. 왕이 홀이라도 갚음이 없으리라. 감옥에 넣어라. 그게 내 정욕, 내 욕심들을 몰아냄과 아울러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리 아니하시는 것까지라도 행복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 같으면 자살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게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이 가능한 건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리가 연결돼야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거짓 평화를 몰아내고 참 평화를 얻을 때 그게 검이 되고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러나 끝까지 그 빛의 사명을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믿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종교에 있었는데 그냥 얼마나 불안했는지 틀림없어요. 왜 불안해요? 거기에는 영적 세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시므온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보고 정확한 복음의 고백. 이제 안나를 볼까요? 이 안나 선지자는 3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바누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셀 지파, 행복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셀 지파의 딸이에요. 그는 선지자인데다가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그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만 살다가 37절에 보면 과부가 됩니다. 84세가 되었더라. 이때 84라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과부가 되고 그 후에 84년 또는 지금 현재 84세.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 하면 100살이 휙 넘기 때문에 아마 번역한 성경을 할 때 84세가 되었더라. 예전에는 84년이 되었더라. 그런 표현도 해석이 가능했는데 84세라고 합시다.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았어. 그러면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을까? 결혼한 날짜가 안 나오니까 당시에 처녀가 결혼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한 20살까지 잡으면 17세에 결혼했다 합시다. 17세에 결혼해서 7년을 살았으니까 24살, 24살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말 없어요. 그러면 현재 84세라고 한다면 60년가량을 홀로 산 거예요. 그 세월을 과부로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그리운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60여 년 동안 남편이 죽은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안 떠났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권사님쯤 되면 이 부분의 퍼센테이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이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 성전을 중심하여 기도하시는 삶.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이전진 전사님 문득 이럴 때는 그리워져요. 늘 나눔의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나중에는 눈을 못 보면서도 한복을 곱게 입고 그냥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의 권위로 당신이 생각해서 법에 안 맞다고 그러면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하셔요. 또 오동남 권사님도 고인이 되셨지만 늘 교회 일을 신방 가실 때에도 아유 힘드신데 안 가셔도 되는데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육신이 썩으면 개도 안 먹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툭툭 던지며 늘 성전 중심하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걷기 힘들어도요, 새벽에 미끄러운 길에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붙잡고 기도해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들. 그런데요, 나이가 드셔도 거기 지혜가 있고 거기에 건강을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놓치지 않아요. 혹이라도 나중에 다 돌아가신 고인이 되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나 선지자가 인생 참 재미없게 산 것 같으신가요? 아니, 허구한 날 어떻게 성전에 그렇게 살아? 늘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하신 분을 소개할게요. 그래서 고위층인 줄 알았대요. 돈 많은 회장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요, 꼬부라진 할머니 권사를 소개하더래요. 왜 귀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딱 생기면 기도 제목을 받아들고 늘 이 권사님은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떠납니다.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서는 그래서 가장 우리 교회의 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안나 선지자가 38절에 아기를 보고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 예수예요. 이 아기 예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분에 대하여 이 분을 믿으면 구원이 되고 안 믿으면 저주가 있을지니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뿐이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행복 모임이고 이게 열린 모임이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잖아요. 어제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이 한켠에는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조금 눈이 그치고 눈이 녹으면서 날이 오나 했는데 여기에 이 동네를 쫙 울려 퍼지는 이 회색의 도시의 날은 음울한 그런 곳에 악기 연주 소리가 아나하니 바라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거예요. 색소폰 소리가 가까이 가니까 그냥 만난 붕어빵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띠를 띠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붕어빵이 맛있는지. 그 붕어빵 어떤 사람은 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씩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 끝났는데 나중에 막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붕어빵 다 끝났느냐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명단을 받고 이름을 적고, 야,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말을 전하는 이유. 예, 짤막한 광고. 예, 거기에 이 반죽을 해야 되는데, 붕어빵도 크잖아요. 또 주일날 많이 사주셔서 그거 갖고 전부 다 그렇게 나누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 많이 사드시라. 그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일하다 말고 그 반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굽는 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반죽도 그렇지만. 그래서 12시쯤에 반죽해야 하는 일을 누군가 좀 해주세요. 그분도 그분의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제쳐놓고 오니까. 근데 누군가가 반죽해 주는 걸 도와주면 그 보던 일 보고 와서 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좀 달라붙어서 해보세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와서 전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알리니라. 시므온은 정확한 예수 이름을 말했다면 안나는 그 예수를 전도하고 자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어. 이게요, 그냥 만났구나 우리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이란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섭리를 찾아서 그런 때에 그런 곳에 그런 마음으로 있어줘야 돼. 이게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하는 건데, 이 아기 예수를 아무 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장소가 있고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의 평상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장소? 성전에서 만났어요. 시므온도 성전에, 안나는 원래부터 성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정결 예식을 하도록,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는 40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이 아이를 순결하게 하고 산모도 순결하게 되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여아일 경우에는 80일 만에 그렇게 성전에 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곳에서 별별 일을 다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나. 이 성전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오면 예수님이 더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사단이는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수십 명의 교인을 잃었어요.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아주 편해질 수 있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영상도 예배지요.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분들에게 복이고, 그러나 편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편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한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현장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와야 돼요. 다른 곳에 예수님이 없단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수님 오실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만났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타이밍인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 타이밍이 시므온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온 걸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그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는데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 주신 타이밍이에요. 마침, 동그라미 팍, 밑줄 촥. 또 38절 보시면 이 38절 말씀에도 마침 이때에, 누구야? 안나. 마침 이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에 대하여 말했단 말이에요. 안나에게도 마침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왜 하필 이때? 그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지만 어떤 이에게는 은혜를, 어떤 이에게는 졸다가 마침 그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되는데 때우듯 하지 말고 그게 마침이에요. 근데 이 마침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줄 아세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시오, 말씀 보시오, 예배 소중히 여겨서 현장 예배 오시오 하는 게 다 경건이거든요. 경건해야 기다리는 마음이 되지. 여러분, 그냥 허접하게 내 삶에 맨날 관심 쓰는 그 일들이 내 삶을 꽉 붙잡아 놓으면 경건으로 뚫고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감동 없이 와, 기대 없이 와.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마침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쓴 시 중에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에 기다림, 그 시 좀 띄워줘 보세요. 자작나무가 이쁘잖아요. 하얗게. 이 자작나무 하얀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보고는 온전히 벗은 자작나무 하얀 자태로 서 있다. 혹한의 바람 휘몰아쳐도 온몸으로 막아낸다. 그 추운 겨울에 발가벗고 온몸으로 막아내. 그리고 그 추위에 마른 기침을 토해내도 그는 알고 있다. 훈풍 불면 해산할 생명을 머지않아 윤기나는 실록이 숲속을 두런두런 만든다는 걸. 그래, 기다림은 참는 것. 아니, 그렇게 지켜주는 것. 사랑 없이는 이 기다림을 이룰 수 없는 것. 기다림이 그리워진다. 봄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아멘.